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옆에 분한테 당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선물이 잘생겼죠? 이쁘고 예,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함께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달에는 저희가 팔로알토 역에 가서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전도라고 거창하게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상삭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 그 남심내 교회들이 미국의 사망여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6월까지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10,000명에게 복음 전하기 운동, 이렇게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전 챌린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덜컥 사인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명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멘. 아멘 하셨네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4만여 개의 교회가 함께 내년도까지 한번, 미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이 복음을 몰라서이기 때문에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데 힘쓰자,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거기에 컨트리뷰션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월 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또 노방전도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한국분들, 직장에 있는 분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성공하고 못하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근데 전했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 유재현 형제님이 되는데 그분한테 보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탈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내년도에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를 드릴게요. 몇 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나누는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10월 11일 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특별 수요일 예배가 있는데 그때 박영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수요일 예배가 보통 없는데 바이블 스터디 대체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이번 가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는 그러한 중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블로그로 말씀을 좀 시작하길 원합니다. 어떤 미수 선생님의 유치원 교사님의 블로그를 읽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그려보라, 뭐 이러한 과제를 내고 또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클래스에서 아이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것이 좀 중요한 그러한 관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서에게 물었는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왜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그래,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아마 엄마가 과자를 많이 못 먹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 되면은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 여러분께 여쭤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마음껏 먹어서 좋습니까? 살찔까봐 사실은 먹지 못합니다. 수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수민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왜? 핸드폰 갖고 싶어서요. 맨날 엄마 거 빌려서 하기가 싫고 내 것도 좀 근사한 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른 여러분 어떠십니까? 핸드폰 있어서 행복하고 너무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이메일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뭐 귀찮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우리를 더 스트레스풀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도경이에게 물었습니다. 도경아, 빨리 어른 되고 싶니? 그러니까 네. 왜? 엄마한테 안 혼나니까. 이제 엄마가 나 혼내지 않으니까. 그래? 어른이 돼도 혼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경이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 보니까 할머니한테 절대 안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는 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귀여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른 되고 싶니?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어른 되고 싶다는데 빨리 왜 너는 안 하고 싶냐?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은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되잖아요. 할머니가 되는 거 싫어요 하면서 조금 슬픈 표정을 지면서 어른이 되기 싫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은 모든 자유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른이 되면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더 보이게 되며, 반대로 또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일 가기 싫지만 일을 가야 됩니다. 가시길 바랍니다. 가기 싫다고 졸리다고 안 가면 안 되듯이 어른들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좋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 다 할 수가 있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서 좋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마음껏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 전능, 무소, 부재. 그런데 막상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고민하는 모습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셨을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내가 나를 용서하시고 날 구원 얻었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왜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 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사랑,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장면들을 보면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답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분노의 잔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좀 지난주와 연결을 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오시면서 보면서 빵과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부서지고 찢어질 몸을 상징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나의 법의 피다, 너를 용서하는 피다,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그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상징이 리얼리티, 현실이 되어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찢기고 흘리실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전에 마치 폭풍 전의 고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밤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 어쩌면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시간을 조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깊은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고 계실지를 우리에게 엿보게 하시는 중요한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아마 연결할 수 있다면 지난주 식사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벗어난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가서 습관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가지 않으시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생각하는 세 명의 제자들을 함께 가자. Let's go.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끼어 있으며 기도하라 하신 이후에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집중되고 깊은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나눠주셨는데, 바로 이 37절에 보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영어로는 sorrowful and troubled. 그리고 그냥 한번 지나가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38절에서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very sorrowful even to death. 실제로 그가 정신적 고통에서 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여기 왔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껴있자, 이러한 예수님의 극단적인 고민, 슬픔, 죽기까지의 괴로운 심정을 느끼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얼굴을 어쩌면 자기의 무릎 사이에 파묻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 39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간단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길게 썼지만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이 잔이 싫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만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한 마음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이 잔이 어떠한 잔이었을까요? 왜 이 잔을 좀 치워달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잔, 컵을 말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한 운명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시면은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뭐 마실래? 이렇게 더 상냥하게 웃지 않습니까? 그럼 초이스가 있습니다. 뭐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근데 하지만 식당이 아니라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갔다면은 그냥 주는 대로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집에서 있는 것, 제공하는 것으로 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잔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잔. 근데 이 destiny, 이 운명은, 컵은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blessing의 잔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그런 잔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5절, 요새 예레미야 말씀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2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기를, 이 잔은 뭐냐? cup of wrath. 나의 진노가, 나의 분노가, 나의 의가 있는 이 컵을, 이 잔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만방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난, 그리고 돈을 섬기는 그 지역에 뿌려라. 그들에게 심판을 외치라는 그러한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17절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고 이제는 심판이 예정되어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잔은 비유입니다.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비유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참으실 수가 없고 정의를 이루셔야 되는 분노의, 진노의 무시무시한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보시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괴로워하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에 잔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시커먼 잔을. 뭘까요? 이게 간장일까요? 아니면은 약을 탔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둔 십자가가 잔으로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보이시며 이것을 마시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를 하시면서 하지만 조금 발전된 기도를 하십니다. 4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제는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그가 accept, 허락을 하시는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고통과 진노의 잔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시는 바뀌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은 긴 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 한 번 더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명하게 확신을 서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 하고 순종으로 결단하신 비장한 모습을 우리 이야기에서 끝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크고 무서운 진노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항상 빼먹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순종한 길로 가셨던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메시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고 그냥 brush off, 우리가 치부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꺼리셨을까? 왜 요즘 말로 버퍼링을 하셨을까? 이렇게 좀 딜레이가 있었을까? 왜 갭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30평생 넘게 이 날을 위해서 칼을 갈고 준비하고 믿음을 보장하셨는데 그가 많은 사람 앞에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가르치신 것은 나중에 본인이 이루실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길이었고, 얼마 전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떡을 나눠 가지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입으로 느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피하길 원합니다. 주님 싫어요. 주님의 뜻이 가능하다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기에 3번이나 기도를 하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결단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 직접 경험하시는 그분의 잔에 대한 고통은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유명한 그런 예화인데 데이비드 플랫, 우리 IMB 총재이신 분이 쓰신 Radical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어떤 목사님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커다란 댐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한 100m 앞에 커다란 댐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큰지 그 폭이 만 마일 되고 높이가 10,000마일 되는 그런 거대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대한 댐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버 댐에 가보셨습니까? 보ulder 시티에 있는, 네바다주에 있는 후버 댐에 저는 어릴 때 가봤습니다. 한 4학년 때까지 가봤는데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중에서 그 당시 가장 큰 것이었고 그 규모의 그 뒤에는 물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력 발전하는 그 터바인이 밑에, 댐 밑에 있는데 그 하나의 터바인 6개인가 뭐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나가 고층 빌딩 한 5층짜리 건물 높이로 박혀 있으면서 거기에 그 밑에, 댐 밑에 서 있으면은 막 땅이 울리면서 진동을 하면서 물이 밑으로 막 지나가고 발전이 되는 그러한 소리에 압도를 당하는, 물을 직접 지나가는 거 보지 못하지만 그 느낌에 그냥 공포가 되는,
깊은 바다에 들어간 것보다 더 깊은 어떤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것을 어릴 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대한 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니까 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질 때마다 그 물의 수위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 웬 말입니까? 죄가 마지막 한 방울 똑 떨어졌는데 댐이 갑자기 균열이 일어나더니 자기 눈앞에서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조그만 물줄기가 이젠 터져가지고 큰 그 댐에서의 물이 자기를 향해서 쏟아지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100m 앞에 피할 수도 없고 이제는 나 이 물에 완전히 죽겠구나. 아까 기도하셨듯이 우리 캐리비안 해에 허리케인 4, 허리케인 5에 100 몇십 마일의 그러한 허리케인이 왔다는데 그와 같은 바람들이 지금 막 벌써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멕시코 남부에 지진이 8.1이라는 지진이 9월에 있었는데 그러한 지진과 땅이 막 흔들리면서 나는 이제 뼈도 못 찾겠구나. 그렇게 낙심하는 순간 고개를 팍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서 땅이 입을 벌리고 갈라지더니 그 모든 진노의 물을 다 마셔버리는 것을 꿈속에서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맞네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땅이 마신 이후에는 upside down. It is finished. 모든 진노를 다 흡수하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네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내가 다 이 진노를 온몸으로 받았노라.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보시면서 그가 괴로워하시고 하지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사랑으로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다는 것을 그분의 고통이 그냥 순종의 고통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생각하면서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온 생명으로 다 들여졌던 고통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옆에 분에게 해주실까요? 기억하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remember. You remember. 이 사실을 매일 묵상하고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 기억할 때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가스포 프로젝트 공부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예화인데 저희 아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할머니께서 LA에서 지금 계세요. LA에서 90살, 제가 정확히 연세를 몰라서 죄송한데 93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십니다. 가서 보시면은 안색이 좋으시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요양병원에 계신데 육체적으로는 멀쩡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가 심한 알츠하이머에 걸리셔가지고 기억을 못하세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조입니다. 저희 가정에 아버지의 우리 형제분 5분이신데 할머니께서 새벽기도도 다니시면서 그 옛날에 60년대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강한 남편까지 할아버님까지 예수님 믿고 또 이제는 가정에 3분의 목회자가 나오시고 또 그 이외에 저희 손주 때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족이 된 거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정말 그 할머니 사시는 조그만 아파트에 놀러 가도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라. 그래서 한 거실에서 가족들을 굳이 이렇게 재우게 하시고 음식도 해주시고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신데 기도 같이 하고 찬송 불렀던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면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손자한테 기억을 못하는
알츠하이머의 무서운 병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언젠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주님께 대한 헌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도 이게 뭐지? 우연인가? 영적 알츠하이머에 걸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과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하는 그런 삶,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appreciation,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잔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의 죄와 씨름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또 다른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잠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고난과 분노의 잔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가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께서 받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너희들이 고난의 때에, 내가 체포될 때에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시험받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긴 하루를 보냈거든요. 하루 종일 비지한, 오늘 예수님을 섬기느라 많은 어레인지먼트도 해야 됐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고 음식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겪고 계시는 그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들은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깨웠을 때 제자들은 눈 비비고 아마 다시 기도하는 모양으로 그러한 자세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결국 세 번째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체포에 놀라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쯤까지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ready, 준비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준비고 뭐고 혼비백산하여서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처참하게 넘어질 모습만 우리 복음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잠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굳이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장한 각오로 자기의 육적인 의지를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세 번이나 순종하고자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던 반면에 제자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의 육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마음도 없었고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가 전체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패러다이스,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사탄의 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실패, 그리고 그 rest is history, 그 다음 성경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계속 죄로 해서 넘어지고 오늘 제자들의 삶까지 이르기에, 그리고 우리의 이르기까지 우리의 있는 삶의 동산에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죄로 인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 우리가 실패한 동산,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고뇌의 자를 완전히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매일 주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것을 압니다. 우리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제자도 삶, 우리가 또 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100% 헌신과 순종, 죄를 멀리하는 삶,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눈꺼풀이 무겁고 또 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의 잔을 받아 주셨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마셨기 때문에 바로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며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확장된, 오늘 본문에서 벗어난 확장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읽고 4절을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거역한 그 십자가를 참으신 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는데 그 죄와 짝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죄와 대항하고 싸우자.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과 같이 잠잘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원치 않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we will not go down without a fight. 싸우지 않고 가지 않겠다. 그러한 각오가 히브리서의 각오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라.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죄와 하나가 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 remember 하는 분, 그분을 감사하는 분은 죄와 마땅히 싸우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대항해 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한번 더 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담대한 문장이죠. 내가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개에 대해서. 좀 더 퍼스널하게 다가간다면은 나의 남편에서 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섭섭합니다. 자녀들이 왼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주하고 싶은 마음.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억울합니다. 정말 저 사람 나쁘게 대해주세요. 이런 유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비켜라, 들여대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게 섬기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저주의 기도가 축복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몰라서, 또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저부터도 기도를 안 해서 정말 분노의 순간, 내가 죄의 유혹 있는 순간, 그 순간을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넘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순간 욕이 먼저 나오고 마음에 분노가 나오고 또 갚고 싶은 마음들, 또 욕심들이 나와서 넘어지는 우리 모습.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죄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싸우실 것 같아. 이렇게 넘어지실 것 같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은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멕시칼리하고 또 카멜로 지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올해 겨울에 어떻게 선교할까,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일까,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네, 우리 카멜로도 갔었고, 멕시칼리는 멕시코하고 캘리포니아의 국경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만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복음 전하자 그래서 why not?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어떤 분들인가 그 현지인들 만나고 또 직접 경험을 쓰는 시간이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유창한 스페니쉬를 아시지 않습니까? Hola, ¿cómo está?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저의 유창한 스페니쉬 실력. Hey, hello, how are you?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척. 무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모르시는 거 같네요. 때아마, 무초. you. 그것을 20번 그 사람에게 얼굴 보고 얘기하라고.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히스패닉 분한테, 이 코레아노가 와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무시하더니,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이렇게 점점 귀를 이렇게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한 분 영어로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 3일 전까지 산타클라라에 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어떻게 산타클라라, 내가 북가주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멕시칼리까지 왔느냐? 쫓겨났대요. 뭐 아마 정부 이민 이런 거에 대해서 쫓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구원을 점검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는지, 예수님이 당신 목자가 되시는지,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지. 아멘, 아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가족이 없고 멕시칼리에 직장도 없는데 너무 힘들다. 피자를 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키오스크에서 그냥 준 거라고 자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당신이 산타클라라에 살든 멕시칼리에 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전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고 당신의 집이 아니냐. What more do we want? 우리 목숨이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을, 햇볕과 물을, 우리에게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주셨는데 What more do we want? 예수께서 다 pay it all, 다 갚아주셨는데 뭐를 더 필요로 하느냐 하면서 정말 그분에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 만나게 하시고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제 마음에 이렇게 뛰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홈레스 분들 만날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지갑을 열었어요. 좀 케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What more do we need?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다 마셔서 우리의 영혼은 보장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인데, 그렇게 우리의 커리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다 아버지 건데, 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한 배짱과 자신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영적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안 계신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삶,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죄를 이기는 매일매일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매일 신선해져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